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가 때로는 마음의 여유를 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디서 쉼을 얻으십니까? 육체적인 쉼은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쉼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 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쉬면 보다 더 넓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이 되는 예배, 전주신광교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으셔야 돼요. 새로운 여정, 동행하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부족한 제가 전주 신광교회 3대 담임 목사가 되는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일대 고교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대 이순태 목사님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주 신광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것을 이루신 이 두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두려움 안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올 한해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올 한해 새로운 직책과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신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긴 여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라는 강력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든 사막에서 가나안 땅까지 있든 이끌었던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했고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혼란과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모세는 그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여정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이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던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예.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변한 것도 없었고 또 그런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군인이긴 했지만 모세와 같은 능력도 리더십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중요한 여정 가운데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이 백성의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이 새로운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안고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잠재우고 새로운 여정으로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장의 첫 시작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길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잃어버렸으니 이 사막과도 같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무엇 때문에 멈추었습니까?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도나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우가 쓴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20대의 나이에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는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인생이 마치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론 방황하면서 신기로도 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독특한 6가지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막에서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매 순간 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의지하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나침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모세는 지도일 뿐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 역시도 나침반 같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침반만을 가지고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 제시해 주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교환 목사님, 이순태 목사님 또 목회의 계획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도일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끄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나침반을 들고 가야 합니다. 주님 들고 가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도가 없어도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두려움과 불안함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도 같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십자가의 여정.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신광교회 여러분, 그러니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나침반같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새로운 여정을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 58년 역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셨으니 그 나침반이 또 저에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정을 이루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시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4절의 말씀 함께 보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가 있었고 그곳에는 헷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사회는요, 농경사회지요. 물이 풍성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차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얻기 위한 분쟁이 가장 심했고, 이 강이 있는 지역을 쟁취하는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헷 족속들. 이들이 누구냐면 한때 터키를 지배했던 철기 민족인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 분명히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얻는 땅이 아니라 그곳에 이미 강력한 민족 헷 족속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무엇 때문에 멈추었습니까?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좋은 것을 보아도 눈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뭔가 계획하면 기도하기보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고난과 역경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 역경과 고난은 있지만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정탐꾼은 분명 동일하게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래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좋은 땅에 가는 여정을 반대했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찬성했습니다. 10명이 반대했던 이유는 그 땅의 거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민족들이 있었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찬성했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뿐입니다. 도전할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너무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루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얘기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얘기 들었죠.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는 그 순간 40년 동안 여정을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40년 후에 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헷 족속이 있지만 거기는 분명 좋은 땅이야. 내가 너희가 밟은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문제는 너희가 할 수 있겠니? 너희가 할 수 있겠니? 여호수아가 이끄는 민족들은 어땠습니까?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누굴 믿으면서요? 하나님 믿으면서,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없고 또 재정도 많이 무너졌고요.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힘과 물질로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예. 도전하기 어려운 시대. 예.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계속적인 경제적인 침체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청년들 실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도 붕괴되어진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 앞에서 포기합니다. 절망하죠. 좌절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 가정 가운데 있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뭘 못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도전도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 누가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세대가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갔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이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상대해서 싸워야 한다지만 믿는 자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함께할 때 세상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못하더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경원동을 우리의 밥으로, 전주 시내를 우리의 밥으로, 전 세계를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멈추면 멈춥니다. 40년 멈추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도시 공동화 형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요. 사람은 없고 전북이 최고로 지금 초등학생이 없답니다. 전국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38개 학교가 신입생 입학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전북에서. 전국 최고예요. 전국 최고. 그런 어려운 현실. 다음 세대도 없고요. 믿었던 성도들을 떠나버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보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역경과 역경과 고난은 있더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청년들을 향해서도 이런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과 같은 직장과 좋은 가정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불안함 떨쳐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강교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의 능력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 생명, 우리를 통해 희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 신강교회가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원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 지역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할 수 있겠느냐? 요리고성이 요단강이 각벌하러 맞고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겠느냐? 청년들에게 선포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땅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실패가 없을 것이다. 왜?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꿈, 우리의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세상이, 희망찬 세상이 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루신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나가야 될 때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여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이루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여정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여정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겨내기 힘든 고난은 산적해 있습니다. 여리고성 있고 요단강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로 이겨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죠. 모세와 같은 지팡이는 없지만 강력한 능력 하나를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 도상을 떠나 두려움과 슬픔을 안고 예루살렘 떠나 멀리 향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죠.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이잖아요. 항상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그죠?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가 예수인지가 보이게 되었고 예수인지 확신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이 생겨서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죽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마음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만나야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돼요. 예. 장거리 연애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하고 저 장거리 연애였습니다. 저 사람은 익산, 저는 강진. 예. 강진에서 목회할 때요, 밤 7시에 끝나요. 그럼 뭐 하냐? 8시에 강진에서 버스를 타요. 익산까지 가는 차가 없어가지고요, 목포까지 가요. 목포에서 기차를 탑니다. 강진에서 익산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면 4시간 걸려요. 자, 몇 시에 도착할까요, 제가? 익산에? 11시, 12시 도착해요. 11시, 12시 도착하면 잠깐 만나, 1시간. 그거 가야 돼. 왜? 뭐 때문에 가야 될까요?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있어요. 강진은 시골입니다. 새벽 기도가 빠릅니다. 네, 4시 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는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말씀과 여정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도 부족해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 참고로 저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해야 되지. 예. 마찬가지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서는요,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365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만나시라고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365일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런 자의 삶은 뭐라고요? 2가지 나왔잖아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게 뭡니까? 걱정할 게 뭡니까? 이끄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 두려움의 시대이지만 말씀 묵상하고 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럼프가 없어요. 예. 저 그렇습니다. 전주 신광교회 목회자로서요, 제가 집중하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과 기도로 지금 일주일 동안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침반과 같은 주님이 전주신광교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지도가 없지만 제가 가진 거 하나, 그 나침판을 붙잡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여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2024년 새롭게 떠나는 여정,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이제 멈췄던 건 깨우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여정,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2024년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여호수아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은 모세가 죽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나침반과도 같은 주님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새로운 여정 앞에서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신음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저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이끄심과 이루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전주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